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 안에 서는 방법을 배우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20번째 주일이자 2024년 275번째 날입니다. 이제 2024년도 9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는 것이 90분이면 새로운 해 2025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2024년,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충만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신약성서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의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 주 안에 서라는 헬라어 원문 주 안에 굳건히 서라의 의역입니다. 한글 성경은 굳건이라는 단어를 생략하여 주 안에 서기는 서되 굳건히 서야 하는 메시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주 안에 서기는 서되 굳건히 서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굳건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4장을 주 안에 굳건히 서라는 겉면으로 시작하여 주 안에 굳건히 서는 방법을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주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하여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편지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지체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4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은 같은 쪽을 바라볼 때 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볼 때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비전, 자신의 주관적 관념으로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만 믿을 때가 있습니다. 육안이를 버려야 됩니다.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육안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육안이를 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첫 단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같은 마음을 품은 후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편지하며 복음에 힘쓰고 있는 성도들을 돕고 또 바울의 동역자 곧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믿음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몇 개 더 안다고 몇 개 더 가졌다고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 각자가 받은 은혜의 분량들이 모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자기 자랑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이가 껄껄껄 웃으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호흡이 멈추면, 호흡이 떠나면, 곳곳에 생기가 떠나면 썩어질 먼지에 불과한 썩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나타내는 순간 하나님 생기가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됨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경을 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사단 마귀 귀신들의 밥이 되어서 그 심령과 육체가 공고 가운데 처하게 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도우며 오직 불기둥, 구름 기둥만을 바라보고 불기둥, 구름 기둥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불기둥, 구름 기둥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근심과 염려가 가라지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기둥, 구름 기둥만을 보고 바라보고 따라가면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비록 내가 환난과 공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 기둥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만듦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환난과 공고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불기둥, 구름 기둥이 어둠을 밝히고 길을 내시어 모든 환난과 공고와 수고가 사라지고 오직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로드맵입니다. 바울 선생 이 모든 영적 로드맵을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였기에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보니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 선생처럼 배신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통역자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다시 말해보니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해서 지금 문제가 풀렸다고 모든 형통한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다음에는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달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산 넘어 산입니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은, 그 산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원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갖고 싶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만족이 없으며 그 마음에 감사가 없기에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만족이 없으며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눈덩이처럼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큰 산을 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원죄를 탕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라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작은 산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가이드가 없으면 산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영적인 지도자가 가이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이드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으면, 자신의 능력을 가신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문제가 작게 보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굳건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된다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건하게 바로 서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는 그 말씀과 같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시편 143편 10절에서 고백하며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건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을 가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옵소서.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불기둥, 구름기둥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증거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에 감사, 그 놀라운 기도가 감사함으로 아래는 그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라는 말씀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라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바울 신앙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에게 부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어 나를 인도하여 내심을 믿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은혜와 고난은 믿음의 양면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보게 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권면하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 예수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그 속에 아직 그 악의 근종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두운 그림자가 악의 근종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어둠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 악의 근종이 근접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람을 모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를 은혜답게 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갈보리 십자가 구속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만약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은혜와 고난에 대하여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서 3장에서 시민권을 받았으니 오늘 신약성서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라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방법을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건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 부름과 배 고품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의 말씀과 같이 일체의 비결이 있다고 건면하였습니다. 내가 은혜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악의 근종이 사라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비천에 처할 수 있으며 배고픔에 처할 수 있으며 궁핍에 처할 수 있다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라고 건면한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의 마음은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의 은혜를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까지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고 불편한 부분을 온전하게 만들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더 크게 더 큰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의 믿음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순간 풍부에 처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께서 감사를 드리는 그 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풍부로 처하는 사막이 그 놀라운 79의 종려나무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락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단마귀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오늘 구약성서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변형될 사람입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존재로 택함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미 우리에게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었으며 은혜와 고난의 구속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천국 시민권의 면류관을 받음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권세입니다. 믿음의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의 그 놀라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받은 믿음의 권세입니다. 믿음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에게 그 온 집의 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과 같이 이 항박한 세상, 항폐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죄와 악이 강종하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세상을 바꾸게 하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구속사가 우리를 여기로 보냈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유월절이 끝나고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임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의 표적,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표적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불기둥, 구름기둥만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짐을 믿으십시오.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뒤집혀 있을지라도 불기둥, 구름기둥만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해파되게 된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만을 따라가면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순간 꼬이고 뒤집힌 인생이 다 파쇄되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그 힘과 걱정이 다 떠나감을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꼬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근심과 걱정을 파쇄하는 놀라운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4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불기둥, 구름기둥만을 따라가며 우리 걸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기가 나타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